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 신실하게 완수하다입니다. 이스라엘에 3년 기근이 들었습니다. 다급해진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기브온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1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기브온 사람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 모두 진멸되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의 승승장구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기브온 거민들은 마치 먼 나라 족속인 양 위장하고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기브온 거민들의 요구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섣불리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그들을 해하지 않고 살릴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조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후 순수한 단일 민족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방 족속 추출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런 정책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숨을 지켜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그 우선적인 임무는 언약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백성을 잘 통치해야 할 뿐 아니라 타민족과 맺은 조약도 여호와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민족적 배타성에서 비롯된 잘못된 열심이 훼손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정책을 펼침으로 보복의 활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의 죄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죄였습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언약은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사울이 일방적으로 깨트린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요청합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합니다. 이에 기브온 사람들은 은금의 문제가 아니라고 답합니다. 즉 물질적 보상으로는 사울이 저지른 학살을 속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들은 사울이 저지른 일에 대한 상징적 처벌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사울 자손 중에 7명을 선발하여 자신들에게 내어달라고 요구합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제안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 요구는 아버지의 죄로 아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신명기 24장 16절의 율법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기브온 사람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안의 작은 민족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들을 존중하며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 요구를 수용합니다. 사울 자손 중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신실하게 완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완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요나단과의 우정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7명의 명단에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제외시킵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다윗은 이 순간에도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첩 리스바의 아들들과 사울의 장녀 아들 중에서 7명을 선택하였습니다. 7명은 한날 한시에 기브온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울 집안의 7명을 처형하는 것이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내린 하나님의 진노인 3년 기근을 진정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언약 위반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약속에 대한 상반된 입장이 나옵니다. 사울 왕은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죄였습니다. 다윗 왕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약속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성급하게 하거나 단지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귀찮다는 이유로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면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는, 약속을 신실하게 완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로 여호와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두려움과 욕망과 약점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 그분에게 한 약속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약속에 대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그 약속을 지키려는 우리의 결의가 강해집니다. 우리가 한 약속에 대해 자주 기도함으로써, 아마도 매일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약속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한 사람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또한 정기적으로 우리를 일깨워주는 역할도 합니다. 다윗이 이 점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훌륭한 모범을 남겼습니다. 시편 61편 1절과 8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다윗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늘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에서 살았던 자였습니다. 우리 또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한 약속, 사람에게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늘 기도의 자리에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